2025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 감사가 뭐예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맥주 감사는 우리를 향한 축복을 예비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의미를 잘 알고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며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 첫째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금은 뭘로 지키죠? 부활절로 지킵니다. 맥주절, 중간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감사해라. 이게 첫 번째 드린,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오늘날 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 그럽니다. 첫 번째 거둔 것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거둔 것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첫 번째 드린다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의 것이고 마지막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첫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전체도 드릴 수 있어요.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루의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인생 전 생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드려라. 너의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예물, 첫 것,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맥주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첫 추수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같은 의미예요. 7주간이 지난다. 칠칠절, 50일,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신약에서 오순절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삼위로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우리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절기, 이게 뭐라고요? 맥주절,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인데 이 맥주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느냐? 오늘 16장 10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이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칠칠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맥주절을 지킬 때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웃과 그 감격과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었던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먼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있지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배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찬양할 힘도 없으면 야,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구나, 먹는 것이 은혜이구나, 자는 것이 은혜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만이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잘 자게 했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맥주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넌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대하면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내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내년 그리고 그 후에 계속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의 미래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불평을 심으면 그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 악이 쌓인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자는 복이 그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 하반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제를 잘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찾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복을 찾아봐야 돼요. 헤아려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찾아보고 감사해라. 감사는 헤아릴수록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찾아보면 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마실 수 있는 것 감사, 잘 수 있는 것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감사. 어떤 사람은요, 설교가 안 들려져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찬송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할 일, 직장에서 감사할 일, 교회에서 감사할 일,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교회 하잖아요. 셀에서 먼저 뭘 나눠야 돼요?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는 셀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셀은 불평이 넘치게 돼요. 무엇을 심으냐, 무엇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찾아서 감사하라. 헤아려서 감사하라. 감사 찾아서 오늘 감사 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럴까요?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물질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심으라는 거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려울수록 심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은 심은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들에게, 여러분이 할머니면 엄마면 그 조그만 손자에게 새우깡을 먹고 있으면, 얘, 나 그거 한 알만 줄래? 그러면 그 애가 기쁨으로 새우깡을 가지고 쏙 먹여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한 알 주고 한 봉 주나요? 10봉 살 돈을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그러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너 새우깡 하나 줘볼래? 너 물질을 나를 위해서 드려볼래?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리라,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물 한 방울 같은 걸 드리면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과와 나그네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의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가 기쁨의 더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흘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퍼져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를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감사를 나누면 10사람에게 나누면 감사가 10배로 커지는 거죠. 100사람에게 넘치면 감사가 100사람에게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기 위해서 간증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나눔의 절기예요. 나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혼자 움켜잡으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누어 줘라, 섬기라.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나눔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나눠준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고 그랬더니 그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했고 공동체는 부흥을 경험하게 했고 생명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게 얼마나 나누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만 74가정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단이 약 65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가정을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가 74가정을 파송했다면 약 10%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기관이 168교회와 기관이에요. 242예요. 300개가 넘는 선교사님과 기관과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 보내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부어서 안겨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 나누어야 돼요. 축복을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제는 뭐라고요? 나누는 절개. 이번에 맥주 감사제를 드릴 때 많이 나눌 것입니다. 선교하는 곳에, 어려운 교회에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이었다가 그들은 자유인으로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된 거지요. 종으로 되었을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이 있었을 때는 그냥 얻어먹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고 짓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심지 아니한 과일을 얻게 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부르게 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쌓지 않은 성읍을 주었고 집을 주었고 우물을 주었고 과일을 주어서 배부르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기억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타락해요.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심이 식어진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식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늘 기억해야 돼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라, 절기를 정해놓고 왜 감사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요. 자,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맥수절도 지키라는 거죠. 지킬 때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뭐라고?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합니다. 열방들을 쫓아내겠다, 원수들을 쫓아내겠다, 내게 어려움을 가져온 질병을 가져온 질병을 쫓아내고, 고난을 가져온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질병, 고난, 고통, 저주를 끊어지게 한다는 거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저주가 끊어져요. 고통이 떠나요. 고난이 떠나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영향력을 크게 하겠다는 거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넓혀주겠다는 거죠. 영역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영향력이 배가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감사하는 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지? 왜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지?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높여주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불평 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에요. 읽어볼까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 계약을 맺자. 그 다음 29절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벌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를 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감사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절대로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씩 어디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는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15일 정도는 국방 이거 지키지 못해요. 그때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일터를, 내 자녀를, 내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보호해 주셔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미래가 열려져요. 감사는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편지를, 왕의 편지가 다니엘에게 도착해요. 이걸 읽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네가 그 가정과 가문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과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문둥병은 뭐냐? 온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코가 사라지고 눈이 사라지고 살점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요. 근데 가는 중에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요. 한 명만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내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럼 이 구원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육신적인 구원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있어요, 없어요? 네? 문둥병이 치료가 돼도 코가 망가지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눈썹이 무너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있는데 이 감사했더니 흔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과거의 상처가 사라져요. 여러분, 과거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감사하면, 찬송하면 내 속에 내면의 상처, 과거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죠. 예. 또 감사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15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 왕궁을 세워요.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찾아와요. 이런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게 될까요? 안 줄까요? 몰라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처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상처가 치료되고 어떻게 그 다윗 왕국, 가장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게 되었을까? 그들이 살았던 곳은 아둘람 굴,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아주 좁은 곳, 진짜 스트레스가 가장 아주 터질 것 같은 그곳이 아둘람이에요.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회복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를 세웠을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되었을까? 찬송이에요. 다윗의 찬송을 들었을 때 사울 왕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매일 뭐 했겠어요? 찬송한 거지요. 그 찬송 속에 상처가 치료가 된 거예요. 또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상처를 치료하게 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복된 왕국, 가장 제사장 나라에 가까운 나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상처, 속에 있는 상처,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감사.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뭐 불평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로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주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5년 상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절로 지킨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물질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감사로 시작되면 2025년 끝날 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와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데 내가 한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는 거죠.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